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이 시간 주님의 은총과 평화가 우리 모두 위에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대림 셋째 주일입니다. 이제 곧 이 땅에 구세주로 오신 주님을 기뻐하고 경축하는 성탄절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게 거리와 또 가정에 장식되어 있는 성탄 장식들, 또 들려오는 성탄 캐롤은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재촉해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행동하는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람은 보통 크게 나누면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도 있다고 합니다. 셰익스피어의 작품 햄릿에 나오는 주인공 햄릿처럼 늘 생각하고 사색하는 사고하는 유형의 사람, 또는 세르반테스의 작품 돈키호테에 나오는 돈키호테처럼 늘 행동하는 사람, 사고하는 유형과 행동하는 유형, 이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도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어느 유형에 속하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나는 사고 유형인지 행동 유형인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돈키호테는 늙은 말 로시난테를 타고 자기가 꿈꾸는 이상세계를 향해서 종복 산초를 데리고 좌충우돌 여행을 떠나다 또 집으로 돌아오고 떠나다 집으로 돌아오곤 합니다. 돈키호테는 늘 이상세계를 위해서 그는 모험합니다. 행동합니다. 현실주의자 또는 기회주의자에 가까운 산초는 그러한 돈키호테를 늘 말려서 집으로 데려오곤 합니다. 우리는 돈키호테의 행동이 좀 우스꽝스럽기는 하지만 자기가 믿는 이상세계를 향해서 행동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이상과 현실 속에 왔다 갔다 하면서 살고 있는 우리들도 많은 생각을 하게 합니다. 2000년에 김대중 대통령께서는 남한과 북한, 김정일 북한 위원장과 함께 6.15 남북 공동선언을 만들어냅니다. 아주 역사적인 선언이죠. 남북한이 민족끼리 통일을 추구하고 경제 교류를 하고 이런 선언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2009년 6.15 공동선언 9주년 기념식에서 그분은 행동하는 양심을 호소합니다. 몇 문장을 인용하면 이렇습니다. 더불어 여러분께도 간곡히 피 맺힌 마음으로 말씀드립니다. 행동하는 양심이 됩시다. 행동하지 않는 양심은 악의 편입니다. 독재 정권이 과거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죽였습니까? 그분들의 죽음에 보답하기 위해 우리 국민이 피땀으로 이룬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할 일을 다해야 합니다.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누구든지 양심이 있습니다. 그것이 옳은 일인 줄 알면서도 행동하면 무서우니까, 행동하면 시끄러우니까, 행동하면 손해보니까 회피하는 일도 많았습니다. 쭉 그렇게 나가면서 말미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이 과연 우리의 양심에 합당한 일입니까? 김대중 대통령은 2009년에 행동하는 양심, 곧 행동을 간절히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것이 그분이 사회에 남긴 사회적인 유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분은 6월 달에 이걸 하고 몇 달 뒤에 이제 이 세상을 떠납니다. 그분은 일종의 사회적인 유언으로 행동하는 양심을 얘기했습니다. 근래 행동하는 신앙을 보여준 사람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독일의 고백교회 목회자인 디트리히 본 회퍼입니다. 그분은 미국에 와서 유학을 해서 공부를 하고 다시 베를린으로 가서 교회를 맡아서 목회를 하고 또 신학자의 길을 갑니다. 1942년경에 미국으로 다시 와서 미국에서 이제 강연 활동도 하고 활동하다가 2차 세계대전 직전에 독일의 히틀러의 그러한 그 나쁜 정치, 독재 치하를 보면서 독일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독일로 돌아가고자 합니다.
그를 아는 많은 미국 친구들과 독일 사람들은 그를 말립니다. 디트리트 보네포, 너 당신 지금 독일로 들어가면 죽습니다. 위험합니다. 가지 마십시오. 그에게는 안정된 미래와 안정된 그런 미국 생활이 보장되어 있었지만 디트리트 보네포는 독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반나치 활동을 하다가 잡혀서 안타깝게도 45년 4월경에 죽습니다. 해방, 우리 2차 대전 종전을 얼마 두지 않고 이제 교수형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의 저서 여러 군데를 보면 그의 신앙은 행동하는 신앙이었습니다. 행동하는 신앙. 그는 독일에서 행동하는 신앙에 살아있는 표본이었습니다. 자, 오늘 제가 행동하는 신앙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은 오늘 복음서를 보면 세례 요한이 바로 우리에게 행동하는 신앙을 요구합니다. 그는 이렇게 선포합니다. 여러분이 회개했다는 증거를 행실로 보이십시오. 이렇게 얘기합니다. 즉 행동으로 보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새로운 세상이 이제 다가왔습니다. 메시아께서 이제 오실 때가 되었는데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회개한 것을 행동으로 보여야 합니다. 도끼가 이미 나무 뿌리에 놓여 있습니다. 썩은 나무는 곧 도끼에 찍혀서 불에 들어갈 것이니 지금부터 죄를 지은 사람은 통회하고 마음을 돌이켜 새로운 삶으로 나아갑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와서 묻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What are we to do then? 하고 묻습니다. 그때 세례 요한은 구체적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속옷 두 벌이 입고 있는 사람들은 두 벌이 있는 사람은 없는 사람에게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우리 속옷 두 벌 이상 있는 사람, 두 벌이 없는 사람, 아마 우리 가운데는 속옷이 두 벌이 아니라 아마 여러 벌이 있을 것입니다. 근데 물론 여기서 말씀하는 이 속옷은 우리가 지금에 말하는 그 속옷, 러닝 셔츠나 아주 짧은 그런 팬티 그런 게 아닙니다. 복식사를 잘 모르겠지만 아마 2000년 전에는 우리들이 속옷을, 그런 우리의 현대 의미의 속옷은 없었을 것입니다. 아마 조선시대에도 없었을 것 같습니다. 세례 요한이 말하는 속옷은 일반적인 옷. 이스라엘 사람들은 겉옷, 외투가 있었죠. 망토 같은 외투. 이게 겉옷이고 그것을 제외하면 그냥 속옷이라고 합니다. 우리의 일반적인 옷입니다. 쉽게 말하면 옷 두 벌 있는 사람들은 없는 사람하고 나누십시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세례 요한이 우리에게 말하는 그런 것을 보면 일반인 모두에게 이웃과 더불어 사는 삶을 얘기한 것입니다. 속옷 두 벌, 옷 두 벌 없는 사람은 없죠. 웬만한 사람은 다 있죠. 그래서 세례 요한은 바로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자기 앞에 온 사람들에게 옷 두 벌 있는 사람은 나누어서 없는 헐벗은 사람과 나누십시오 라고 행동을 요구합니다. 세금을 다루는 공무원들이 와서 묻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정한 대로만 받으십시오. 이렇게 얘기합니다. 군인들이 와서 묻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 당시 이스라엘은 여러 가지 사회적으로 혼란해서 군인들이 제대로 요즘으로 말하면 월급 받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 군인들이 만만한 이 백성들 집에 다니면서 겁박하고 어르고 위협을 줘서 물건들을 뺏어가서 그것으로 삽니다. 그래서 백성들을 위협하지 말고 받은 봉급에 만족하며 살라고 얘기합니다. 세례 요한은 이렇게 그 당시에 자기 앞에 찾아온 많은 사람들에게 새하늘 새 땅 다시 오실 주님 그리스도 메시아를 맞이하기 위해서 새로운 행동을 요구합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 회개에 합당한 행실을 요구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신앙은 행동으로 나타납니다. 신앙은 그런 의미에서 명사라기보다는 늘 움직이는 동사입니다. 신앙은 반드시 삶으로, 행동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단순한 행위가 아니라 목적이 있는 어떤 행동으로 신앙이 표현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거나 우리 주변을 보십시오. 믿음의 놀라운 변화, 믿음의 기적은 언제 일어납니까? 성경을 보면 모든 신앙의 기적은 행동에서 일어납니다. 믿고 행동할 때 기적이 일어난다 하는 겁니다. 홍해가 갈라질 때 출애굽기를 보면 가로막은
홍해바다 앞에서 모세가 손을 번쩍 들 때, 행동이 있을 때 홍해바다가 갈라집니다. 예리고성이 언제 무너졌습니까? 우리가 여호수아를 읽어보면 하느님의 말씀대로 예리고성을 매일 하루에 한 바퀴씩 7바퀴를 돌고 나니까 일주일 뒤에 무너집니다. 행동입니다. 행동. 작은 행동이지만 일주일 동안 모이니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38년이나 누워있던 안전뱅이가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내 겉옷을 걷어들고 일어나라! 비틀비틀거리며 힘든 다리를 일으켜 세울 때 38년 된 병자가 일어났습니다. 행동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12제자들이 153마리나 되는 그 많은 물고기들을 어떻게 잡아냈습니까? 밤새 그물질을 했지만 못 잡았지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그 말씀을 듣고 노를 저 가서 그물을 던지니 행동입니다. 그물이 찢어지도록 많은 물고기가 잡혔다 한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믿음의 놀라운 기적은 믿음의 변화는 행동을 통해서 일어납니다. 행동할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러므로 신앙은 행동입니다. 야고보서 2장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에 행동이 없으면 그런 믿음은 어떤 믿음이라 그래요? 죽은 믿음이라 라고 야고보서는 말씀합니다. 여러분 주님의 진리를 믿습니까? 주님의 말씀을 믿습니까? 믿으면 행동해야 합니다. 자, 우리 옆에 분하고 한번 해보십시오. 믿으면 행동합시다. 옆에 분에게 얘기해 주세요. 믿으면 행동합시다. 자, 제가 믿으면 하면 여러분은 행동합시다 합니다. 자, 믿으면 행동합시다. 아멘. 믿으면 행동합시다. 예, 믿으면 행동합시다. 예, 성경입니다. 제가 다른 말 하는 게 아니라 성경에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 오늘 세례 요한은 우리에게 행동을 요구합니다. 행동. 우리의 세상은 행동하는 양심, 우리의 세상은 행동하는 신앙인을 필요로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내가 정말 깊이 믿는다면 우리는 성경대로 살아야 합니다. 성경대로 산다는 것은 곧 행동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온 세상의 구세주이시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내 마음속에 예수에 대한 스토리가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으로 받은 은혜, 예수님에 대한 깊은 사랑의 마음을 우리에 간직하고 이것을 우리가 나누는 행동이 있어야 합니다. 세례요한의 말씀에 비춰보면 나는 가진 것이 너무 많구나. 세례요한은 옷 몇 벌 있으면 나누어도 된다 그래요? 2벌. 우리는 가진 것이 많습니다. 이제 연말입니다. 세례요한의 말씀에 비춰보면 나는 가진 것이 많구나. 세례요한의 말씀에 비춰보면 나도 고쳐야 할 점이 많구나. 우리는 나누고 고치고 행동해야 합니다. 행복한 가정, 웃음이 넘치는 가정을 위해서 작은 행동이라도 행동해야 합니다. 언제 우리 가정에 웃음이 들어올까? 언제 우리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될까? 감나무 밑에서 감 떨어지길 기다려서는 안 됩니다. 행동해야 합니다. 기도해야 하고 내가 뭔가 지혜를 짜내서 뭔가 작은 실천을 해야 합니다. 그때에 우리 가정의 행복과 웃음이 돌아옵니다. 우리 교회에 부족한 것이 보입니까? 우리 공동체의 사랑이 부족해 보입니까? 우리 교회 일꾼이 부족해 보입니까? 내가 먼저 나서서 행동해야 합니다. 내가 먼저 나서서 봉사하고 자리가 허전해 보입니까? 내가 먼저 나서서 누구를 데리고 와야 합니다. 행동입니다. 우리 교회에 냉랭한 면이 있습니까? 내가 먼저 뜨거운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행동입니다. 내가 먼저 더 온유해지고 내가 먼저 더 사랑으로 충만해지고 내가 먼저 자원해서 섬기고 내가 사랑을 베풀 때 우리 교회는 따뜻한 교회, 은혜로운 교회,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지구온난화로 우리 여러분 뉴스를 볼 때마다 배에 비닐이 가득해서 죽어가는 고래를 보거나 거북이를 봅니다. 여기저기 기상이변으로 나서 홍수가 나고 지진이 일어나고 또 뜨거워서 그 온도가 너무 높아서 피해를 당하고 죽어가는 사람들을 봅니다. 행동이 필요합니다.
이제 우리의 편리주의를 내려놓고 물질주의를 내려놓고 성장주의를 내려놓고 소비주의를 내려놓고 에너지를 아끼고 사람과 자연의 생명을 아끼는 행동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이제 대림절입니다. 오늘 세례 요한은 회개했다는 증거를 행동으로 보이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대림절의 기다림은 막연한 기다림이 될 수가 없습니다. 행동하는 기다림이어야 합니다. 필리피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님과 함께 항상 기뻐하십시오. 거듭 말합니다. 기뻐하십시오. 여러분의 너그러운 마음을 모든 사람에게 보이십시오. 왜냐하면 주님께서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내 안에 있는 너그러운 마음을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보여줄 수 있습니까? 행동입니다. 행동. 웃어야 너그러운 마음을 웃는 행동을 통해서 너그러운 마음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허그로서 너그러운 마음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따뜻한 손잡음으로 너그러운 마음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용서함으로 너그러운 마음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양보로 너그러운 마음을 보여줄 수 있고 저줌으로 너그러운 마음을 보여줄 수 있고 그 형제 자매를 위해서 기도함으로 너그러운 마음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봉사함으로 너그러운 마음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행동입니다. 행동. 세례요한 앞에 있던 사람들이 묻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What are we to do then? 일상의 삶 속에서 역사의 사건 속에서 행동하는 신앙인으로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류의 새로운 미래에 새하늘 새 땅을 여기에 오게 하기 위해서 행동하는 양심으로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렸습니다.